조금은 특별한 길을 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신이 선택한 사람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인 박정욱입니다.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 굿과 소리, 이를 새롭게 승화시켜 다양한 공연으로 선보이는 서도소리 명창 박정욱. 북거리 속에 나오는 그런 노래들이 우리 민요로 부르는 그런 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국악과 이 무속에 관련된 모든 그런 행위나 모든 그런 예술적 그런 관계들이 굉장히 잘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국악인으로서 이 MC를 맡은 것에 대한 아무런 저는 반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고 다 좋은데 이제 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잘 진행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궁금증도 풀어드리고 그리고 즐거움도 함께 나누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회를 시작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함께 이끌어갈 특별 MC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분들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와 수행으로 걸어온 신제자. 천신의 가르침에 따라 전생의 죄업을 소멸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방법을 전달하는 그녀. 첫 번째 특별 MC는 천지당 한시연입니다. 저는 17년 차 이제 천신제자라고 강조하면서 이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천지당 한시연입니다. 신이 선택한 사람들의 보조 출연 또 보조 MC 자리를 저한테 주실 때 정말 감동 깊었고 제가 이걸 해도 되나 하면서 조금 마음은 위로는 됐지만 여러 가지로 제 마음속에 신에게서 주시는 말씀을 제가 MC를 하면서도 하면 안 될까. 그리고 여러 제자님들이 잘하시는 제자님들 또 아니면 잘 못하시는 제자님들의 제가 그분들을 혹시 이렇게 부족함이 있게 제가 소개하면 어떨까 아니면은 부족하지 않고 너무 그분을 또 들뜨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러 우려심을 제가 가지면서 이 MC 자리를 제가 하겠다고 선택을 했는데 사실은 여러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여러 말씀을 가려서 하는 것을 시청자님께서 좀 생각해 주시고 들어봐 주셨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이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작하시는 분들께서도 제가 볼 때는 여러 무속인들을 섭외하실 때 훌륭한 선생님들을 섭외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기대로 신이 선택한 사람들의 MC를 맡게 되었다는 천지당 한시연. 그렇다면 그녀가 신제자로 이 길에 들어선 사연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가 센지 신병은 안 앓았습니다. 근데 우울증은 좀 심했던 걸로. 그리고 이제 자살기도 2번 정도? 그 정도였고 금전에 저는 무리가 많았죠. 사업에 망하고 그리고 이 길에 들어설 때 이제 가족력으로 보면은 이제 가족에서는 신병이 있었겠죠. 어머니도 안 좋으셨고 형제도 하나는 자살을 하고 하나는 정신병원을 16살 때부터 왔다 갔다 하는 언니가 있었고 그러나 저는 이제 무속인한테 점을 보러 가도 무속인감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고 저는 금전으로만 힘들었지 사실은 신병이나 무병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사실 점 보러 가면은 제가 무당이 된다는 점괘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전에 무속인 되기 전에. 그래서 저는 무속인이 될 줄도 몰랐었는데 제가 이 길을 가면서 신령님을 모신 무속인이든 조상신을 모신 무속인이든 제자님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걸 깨달으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손들어 오신 분들은 많은 사람에게 효과도 주었고 효험을 주고 연금하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있지만 특히나 저는 무병같이 신병, 귀신병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병을 나사준 경우가 많아요. 병원에 가서 병명이 없는 사람, 병명이 있었던 아기도 제가 아주 진짜 건강한 아이로 여러 명을 살려주었고 지금도 사실은 테마나 이제 병굿으로 통해서 또 테마 이제 제가 신당에서 직접 테마도 해요. 지금 여자치고는 좀 그런 게 좀 어려운데
여성으로서도 제가 기운이 좀 강한지 그래서 아마 무병을 안 앓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자들이 많고 어떤 가정 상담이나 여러 그런 상담도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지만 특히나 저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상담을 해주다 보면 많은 마음을 내려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설득하듯이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많은 이들의 고민을 함께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주는 천지당 한시연. 딱 그렇게 말을 하라고. 내가 볼 그녀는 때는 천신제자로 이 길을 오면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특별한 계획을 실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애기는 강아지도 귀신돈, 귀신병, 귀신이 돈을 번다. 그래서 귀신돈은 귀신이 가져간다는 그런 속된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이 부자로 끝까지 가는 분이 잘 없습니다. 돈은 환원한다는 마음으로 사실 돈을 벌어서 손님들이 와서 공짜로 상담을 했을 때는 그것이 값지지 않습니다. 상담비를 주시고 또 굿비를 주시고 치성비를 주시고 그것의 성부를 보는 것이 정당하며 그 돈을 사회로 환원하는 것에 저는 키워드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에 제가 마음을 두고 마음을 실어서 그래서 제가 마음을 보람을 가지고 이 길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의료 재단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선천적인 장애 아들을 수술해주는 일을 할 겁니다. 아기들을요. 여러 이사님들과 더불어서 그걸 공론화해서 명백하게 확실하게 투명하게 그렇게 제가 재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굿비를 1,0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500이나 600의 재료비는 저한테 입금하고 나머지 입금은 재단으로 입금을 해서 그것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정확하게 떼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사회로 환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는 선택하는 무속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거짓이 없는 무속인이 되는 거겠죠. 긴 세월 오직 신만 바라보며 신 앞에 매달리며 살아온 시간. 그렇다면 그녀가 경험한 신이란 어떤 존재였을까요? 구름 같은 거 아닐까? 잡힐 수 없는, 잡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무색무치, 그리고 안을 수 없는, 모든 걸 욕심낼 수 없는 구름과 같은 존재 아닐까? 구름이 많이 모여서 먹구름이 되면 비를 뿌릴 것이고 그 먹구름과 비가 다시 뭉쳐서 날이 추우면 얼어서 얼음판, 빙판길을 만들면 위험함이 될 것이고 구름이 다시 햇살을 만나면 쾌청하게 맑은 하늘을 만들으니 그것 또한 얼마나 좋은 일인가. 신은 태양에서 오는 신이 제일 맑고 건강하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을 없애는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게 제 뜻이며 이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이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사람을 보는 눈을, 무속인을 보는 눈을 차별하지 마시고 정말 사람은 참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쪽으로 무속인을 봐주신다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 시청자님들께 아주 약이 되고 정말 밥이 되고 그리고 집이 되는 따뜻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어서 오세요, 한시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인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신이 선택한 사람들 첫째 주인공이시잖아요. 네. 저희 프로그램 이끌어 가실 MC이기도 한데 각오 한 말씀. 저도 이제 17년 차 무속인으로서 그리고 이 길을 가면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 길을 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제자님들의 또 같은 이제 제자로서 가는 길이 서로 반려자가 돼서 또 동반자가 돼서 도반이 돼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가 보조 MC면서 또 같은 제자로서 무속인으로서 귀감이 가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또 한 분의 MC를 소개해 볼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평범한 삶을 내려놓고 신제자로 태어나야 했던 인고의 시간. 바르고 정직하게 길을 가고자 하는 제자. 두 번째 특별 MC는 신비의 집 해와 보살입니다. 저는 부산 종로 신비의 집 해화보살이라고 합니다. 이제 횟수로는 5년
이제 만 4년 정도 됐습니다. 손님들이 너무 저를 이뻐해 주셨고요. 이제 예약도 많이 받았고, 이제 또 정말 안타까우신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또 오셨고, 근데 제가 일일이 다 도와드리지 못해서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셨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신이 선택한 사람들 나가고 난 이후로 좀 유명세를 탔습니다. 저는 이제 많이 부족하고 이제 아직 배움의 길에 서 있는 제자인데요. 이제 저와 같은 길을 가시는 분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또 그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좀 한마디 거들어보고도 싶고요. 이제 그래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새로운 곳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의 제자로 살아온 지 이제 5년. 늘 힘들고 눈물 많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녀가 매달릴 수 있는 건 오직 신령님들 뿐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더욱 혹독한, 왜냐하면 이제 어린 자식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늘 그게 무기 아닌 무기도 될 수가 있고, 또 약점 아닌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다른 제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진짜 한없이 눈물 없이 진짜 피고름 나는 이 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한테는 이제 늘 어린 자식들을 두고 다녀야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힘든 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다른 제자님들처럼 진짜 뭐 100일 기도를 들어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제 입장이. 그래서 늘 법당 전환에, 그리고 저희 이제 주거지에 이제 당산 할머니께 늘 기도밖에는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처지가 그렇습니다. 제자님들은 다 똑같겠지만 제 처지는 늘 어린 자식과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경제적인 면이 늘 따라다니기 때문에 늘 그냥 기도만이, 늘 법당에 앉아서 제 법당 전환 기도를 제 목숨같이 생각하고 이 길을 견뎌내고 또 이겨내고 가고 있습니다. 철칙이라 하면 일단 내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는 남 자식을 먼저 빌어주고, 그리고 또 그 가정을 빌어주고 남의 자식을 빌어주기 전에 내가 내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자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먼저 안정이 되고 내가 기도가 다 됐을 때 남의 가정도 빌어줄 수 있고 남도 빌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저는 철칙 아닌 철칙이라고 그냥 제 나름의 어떤 기준이라 생각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발라야 남도 빌어줄 수도 있고 밝혀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단은 이제 그릇된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릇된 짓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제가 100원을 벌면 50원은 도와주려고 하고, 일단 제가 똑발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힘들었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신비의 집 해와보살. 그 길 위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인연들. 지난 여름 신이 선택한 사람들에 출연한 뒤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다고 하는데요. 그중 기억에 남는 분은 누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번에 이제 신이 선택한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이제 어머님이 제자인데 저희 아이와 같은 나이의 딸을 데리고 계셔서 정말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그분을 도와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지금은 인연을 짓고는 있는데 저도 바쁜지라 연락은 자주도 못하고 있지만, 이제 그 아이에게 대를 잡히고 그 아이에게 구슬시키고, 이제 엄마가 지금 제자로서 법당을 모시고 있는데 그 어린 아이를 정말 이제 제 정신으로 지금 애가 조금 약간 이제 좀 신의 말을 하기도 하고 이제 빙의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애들이 밀어가지고 다리도 부서지고, 그리고 또 막 애들이 때려가지고 입원도 하고, 이제 그런 기억에 남는, 이제 그래서 더더욱 제가 그런 사연들을 접하게 되면서 저는 옳은 제자로, 바른 제자로 이 길을 가야 되겠다고 다시 한 번 더 다짐합니다. 답답해서 진짜 길을 찾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저를 시험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인데요. 근데 너 한번 얼마나 잘 보는지 보자. 방송을 이렇게 나가고 했으니까 너는 어떻게 하는지 보자. 제발 그런 거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죽은 사람 사주를 들고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괜찮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도 이제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답답한 길을 찾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길의 갈림길에서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방송 나가는 제자들 다 서로 이제 자기 요즘 세상이 변했으니까 PR 시대에 PR도 할 겸 아니면 어떤 작은 소망과 바람이 있어서 다 나가는데 시험하고자고는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세상 일을 만난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 그 도움을 통해 다시 한번 희망을 갖길 바라는 신비의 집 해와보살.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말이 다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냥 신의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영매사일 뿐입니다. 제 말을 다 믿으실 필요도 없고 들으실 필요도 없지만은 저의 말 한마디가 어떤 갈림길에서 조금의 도움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움으로 인해서 나중에 잘 되었다고 내가 그래도 선생님 말씀을 참고로 했을 때 조금은 내가 이득이 있었다는 말, 그리고 내 자식의 갈림길에서 우리 아이가 조금은 달라졌다는 말, 그런 말이면 저는 정말 만족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해와보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그렇고 해와보살님 역시 MC를 맡으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맡으셨나요? 저는 참 많이 떨리고 걱정도 많이 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길에 얼마 되지 않은 아직 애동이라면 애동인데요. 여러 큰 선생님들과 이제 한 많고 이제 원만하야 제재가 된다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제가 같이 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한번 얘기도 해보고 싶고요. 제가 이 길을 갔던 그 초심의 마음으로 한번 차분히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신이 선택한 사람들, 그럼 본격적으로 첫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연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무당이 된 사람들의 운명이 운명처럼 걸리는 신병이라고 하죠. 이제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고 또 모습을 봐도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신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자님들이 다 고통을 받고 이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주인공은 여러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시고 신을 받게 된 그런 제자님이십니다. 어떤 분인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아슬아슬 외줄을 탄 인생. 인생의 힘든 고비들을 겪고 난 뒤 신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진보살. 그녀의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 시작됩니다. 그럼 신제자의 길로 들어선 지가 얼마나 됐어요? 네, 1년 조금 안 됐어요. 음력 10월 11일 날이 제가 제자로서 1년 되는 해입니다. 저는 다른 제자님들하고 다르게 뭐 병으로 이유 모를 병으로 이렇게 알아눕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다 많이 남들하고 다르게 좀 많이 다치는 편이었어요. 누군가가 나의 운명, 생명선은 생명줄은 따로 잡고 있나 보다 하는 거를 느낀 거는 제가 어렸을 때 버스를 탔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 제가 버스 손잡이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버스 문이 닫히기도 전에 버스가 출발을 한 거죠. 근데 그때 바로 곡선이었거든요. 근데 손잡이를 못 잡다 보니까 버스 곡선 가는 도중에 제가 버스 바깥으로 그냥 떨어진 거예요. 뒤에 따라오던 차에 치이지 않은 것도 1,000원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사주에 그런 1,000원을 넘기는 계기가
한 3번은 지나갔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나 싶고, 두 번째로는 다 이제 뭐 음주 가무가 좋아서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음주는 못해요. 근데 이제 가무 쪽으로는 20살 딱 넘어서 밤에 나가는 게 좋고, 그렇게 막 네온 사인이 좋고, 나도 모르게 뭐에 이끌리는 것처럼 그때 하도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결핵이 오더라고요. 못 먹고 맨 밤에만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3번째로는 정말 신기하게도 계단에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공장이라는 걸 했어요. 난방 공장이라는 거를 운영을 했는데 그 용달에서 원단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깔려갖고 굉장한 부상을 당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어디 하나 다친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3번은 그런 어떤 천운, 하늘이 주신 그 생명줄을 그 3번은 이었다. 그런 생각이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하늘의 도움으로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진보살. 이제는 좋은 일들만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날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유, 잘 안 되는 정도가 아니죠. 그냥 뭐 3개월을 못 넘겨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렇게 저렇게 쌓이는 데미지가 커서 금전으로 이제 많이 허덕였어요. 사업을 하면서 금전으로 많이 치였어요. 그래도 그게 뭐 또 한편으로는 인간인지라 뭐 신령님들 그렇다고 안 받았다고 그럴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던 차에 제가 이유 모를 공포가 한번 굉장히 크게 왔어요. 예. 막연하게 공포가 없다고? 예, 막연하게 그냥 그 공포가 오는 거야. 그래서 그 공포의 잔상이 남아 있다 보니까 집에서 대문 밖을 나가는 게 힘들었어요. 많이 쫓겨다니는 꿈을 꿨어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구체화되면서 만신꼴이라고 하는 꿈에서 만신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만신꼴이라고 하면 저도 이제 만신몸주가 돼서 이제 자세하게 알게 됐지만 무당들이 점사 보는 집들이 쫙 옛날에 미아리처럼 쫙 몰려 있는 데를 만신꼴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만신골. 예, 만신골. 그러니까 만신골목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 골목 안에서도 서로 나를 제자를 삼으려고 서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을 가는데 가다 보면 꼭 산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 전에 그냥 내가 마음이 심히 괴롭고 해결이 안 될 때 찾아갔던 그 무속인 선생님이 그 끝에 계시더라고요. 모진 삶의 풍파 속에 서 있던 그녀를 맞이해준 신어머니. 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하는 의문 속에 결국 자신에게 신이 온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의식을 치르는데요. 제가 테스트를 받을 때 과연 무엇이 실리고 무엇이 보일까?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됐죠. 갑자기 제 다리가 이렇게 오른쪽 다리가 탁탁탁 펴지더라고요. 펴지면서 다시 이 오른쪽 다리만 이렇게 기역자로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탁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불사복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오른쪽 다리가 마비가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어머니가 들어오시고 또 합장하고 있으니까 아버님이 내가 약을 먹고 죽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딸 자손이라도 너한테 다가갈 수가 없어 미안하다 하고
엄청 우시는 거예요. 정말 사죄를 하더라고요, 자손인 저한테. 근데 그때 당시에 보여지는 게 산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산이 보여지면서 아버님이 그 업을 닦으시느라고 이렇게 산 능성이도 많잖아요. 근데 이 뾰족뾰족한 산을 이 산을 다 넘어가야 내가 자살한 그 내 목숨을 내가 함부로 한 그런 벌전을 다 벗고 업을 다 닦고 너한테 들어갈 수 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네. 어떠셨어요? 아, 그야말로 그냥 환희. 내가 왜 이제야 테스트를 받았을까? 진작에 받았더라면 이런 환희를 내가 느꼈었고 그렇게 무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두렵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야 테스트를 받았을까 하는 후에 왜 역경을 다 딛고 그랬을까 그런 후에 꿈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의뢰한 시험꽃에서 자신도 모르게 터져버린 말문. 그 뒤에서 비로소 부모와의 맺힌 한을 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그녀에겐 유독 조상에게 문제가 있는 분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저희 집안은 효를 중시합니다. 효라는 것이 그냥 내가 한마디로 내 자신의 그 대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 내가 효를 못하면 나의 그 업이 자손에게까지 가요. 나는 잘했는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속색일까요? 하면 그 위에 꼭 자기 아버지 때에서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불효를 저질러서 아주 못된 짓을 해갖고 그 벌전으로다가 그 자손들도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딱 몫을 잡아서 칠성님 전에 빌고 칠성님 전에 이제 모든 맥을 잡아가지고 이제 구슬을 해주거나 하면 또 그런 게 싹 채워져요. 그래서 성불 보는 사례들이 있고 한 번은 우리 그 아기가요, 우리 동자 씨가 왔는데 그 옷이 단추 옷 소재에 따라서 디자인에 따라서 단추가 변형이 된대요. 근데 이제 그 단추 하면서 다른 색깔로 입혀서 해보라고 그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우리 동자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보니까요 옷이 확 살아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모야하고 삼촌이가 와가지고 동자한테 고맙다고요. 꽃가 신발 있잖아요. 꽃가 신발이랑 빠바양이랑 사줘가지고요. 또 빨리빨리 장사 차에 많이 싣고 댕기고 막 신발이 닳도록 막 장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주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타운 있잖아요, 가게. 거기에서 1등 됐대요. 매출이요. 그렇다고 감사하다고요. 아, 신난다. 신난다. 꽃가도 많고 신난다. 신난다. 신나요. 나는 꿈이요. 막 멋진 모델 있잖아요. 막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건데요. 막 이렇게 어쨌든 오늘 이렇게 엄마가 촬영한다 그래서 같이 왔거든요. 근데 되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 엄마는요.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우리 엄마 장난 아니에요. 누구한테 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전 보러 손님들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뭐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난리 나요. 자기가 내뱉은 말은 100%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성불 안 되면은 막 끝장나요, 막. 누구보다 힘든 인생이었기에 죽은 자의 평안과 산 자의 복된 삶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비는 진보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주고자 합니다.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애동이라 무슨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신령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시니까 보다 내가 이제 제가 막 여러 사람 집을 방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다 성심성의껏 신령님들이 보여주고 느껴서 다 해주시는 대로 한치의 거짓 없이 그렇게 진실된 무속인으로서 그렇게 여러 사람들 다 살려주고 그렇게 베풀고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것도 모자라 공황장애까지 올 정도로 고통을 받으셨는데 이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해아보살님, 그 신병이라는 거 어느 정도의 고통일까요? 저 신병은 저도 이제 신병을 알아서 무속인 제자가 됐는데요. 이 신병이 육체적으로도 오고 경제적으로도 오고 이제 정말 죽는 것조차도 쉽지 않고 저도 천번만번 죽음의 문턱에서 고민을 했는데 근데 정말 이렇게 죽이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마음을 정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무병이라는 것이 정말 저희가 알 수 없는 병원에 가면 의학적으로도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무병이라는 게 가뜩이나 경제적인 것도 어렵고 몸도 아프고 또 집안에 신병이 도를 때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제자님들이 제자의 신굿을 받고 나서 괜찮아지면 다행인데 괜찮아지지 않은 경우에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그런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무속일을 한다는 게 이 신병을 심하게 앓고 그렇게 심하게 앓고 난 후에 그렇게 고통이 있는 분들을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마음은 있지만 네. 그것이 이제 신을 받고 나서도 제대로 이제 기도가 이루어져서 네. 그 많은 선생님들이 그것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절차를 또다시 겪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이 이 길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시험과 함께 갑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그 남을 치유하고 남을 또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다 내가 네, 체험하고 겪고 나서 겪고 나서 또 선생의 자격을 갖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네. 있어서 굉장히 좀 네.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그 화면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시고요.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제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다음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내 아이의 엄마이자 12년 차 무당으로 살아오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연으로 이 길에 들어서셨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가야만 했던 길.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서글픈 무녀의 삶. 그래도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그녀, 무릉도원의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신의 제자가 자신의 신을 대접하는 진접굿. 의식이 시작되자 하염없이 떨어지는 눈물들. 그녀는 왜 이렇게 서러운 울음을 토해내는 걸까요? 제가 신복이 3벌이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신령님 오시면서 한 벌, 일 한 번 띄면 하나 사고, 일 하나 띄면 또 하나 사고. 이번 굿에는 3가지의 신복을 다 모셔온 거예요. 그래서 첫 신복을 보니까 나 그래도 나름 이 길 더 걸어오면서 잘 하고 왔었구나. 크게 옆에 안 보고 잘하고 왔었구나. 그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11년 회수로 12년 차 들어가고 있어요. 12년 차? 네. 어떻게 이 길로 들어서게 되신 거예요? 무당은 누구나 아무도 하기 싫어하잖아요. 정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 이 길을 안 가고 싶어 하는데 집안에 우환이 많았어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모성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또 다쳤고 아프고 또 귀신들도 또 많이 보고 원망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남편 사업도 뭐 3-4개가 한 번에 뭐 정말 5일 만에 한 번에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그 사람들 팔자고 그 사람들 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아이들이 뭐 자다가 셋 다 동시에 일어나고 귀신을 봤다. 어떻게 생겼냐고 그런 거 없다라고 했더니 뭐 아이들 똑같이 단발머리다. 뭐 눈이 하나밖에 없다. 천장에 매달려 있다. 보통 아이들은 귀신이 하얀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아들은 검은색이라고 동시에 울으면서 얘기를 했고 네 그렇게 했어요. 친정 오빠도 자기가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병원에 들어간 지 3시간 만에 심근경색으로 대수술을 받았고요. 또 친정 엄마도 뭐 화장지 올리시다가 허리 부러지셔갖고 태어나신 지 일주일 만에 풍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도저히 안 되겠어갖고 제가 신어머니 되시는 분한테 우리 고향에 좀 같이 가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갔더니 거기 고향에서 다시 한번 돼지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돼지를 갖고 갔더니 거기서 우리 강원도 정선군 민둥산이 제 본향인데 거기에 보면은 큰 당산이 있었어요. 당산에 갑자기 가갖고 제가 이렇게 한번 안아봐도 되냐고 그랬더니 막 안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안아봤더니 거기서 막 울음이 터지면서 울음이 터지면서 뭐 애기 울음소리도 나고 할아버지 울음소리도 나고 막 그러면서 약초를 그때 당시 3가지를 구해줬어요. 친정엄마 많이 아프셨거든요. 간으로 큰 수술을 앞두고 계셨고 풍이 온 상태에서 그래갖고 그 약초를 했어요. 정말. 그래갖고 수술 3일 전에 그거를 하루 믹서기에 갈아갖고 드시겠는데 수술하기 하는 날 초음파를 다시 찍잖아요. 찍는데 이 간이 이렇게 보니까 거미줄 같은 게 막 쳐져 있더라고요. 거미줄 같은 데서 엄지손가락만한 거 하나. 근데 요만한 거 또 더 큰 거 하나. 그 안에 담석이 그냥 흘러서 빠져나온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다 살려달라고. 나로 인해서 이렇게 풍파를 주면 아픈 사람들 이렇게 만들게 하면 내가 무릎을 꿇을 테니까 살려주라고. 가족들의 고통을 아픔을 짊어지고자 선택한 신제자의 길. 마음을 먹고 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잘 불렸어요. 법당을 공사를 하고 신령님 그 신꾼 날짜를 잡아놓고 법당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언제 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점은 안 보고 싶고 창피해갖고 점 안 보려고 점 안 봐도 된다며 신만 모시면 된다며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고 2달이고 1년이고 막 예약도 많아지고 손님들도 많고 굿도 많아지고 빌었어요. 마음속으로. 진짜 쪽잠을 자면서 1년에 굿을 300개, 320개, 270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제발 할머니 할아버지 제발 저 딱 3일만 잠만 자게 도와주세요 하고 빌었어요. 2달을 놀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안 빌어요. 아픈 사람들도 많이 오고요. 네, 아픈 사람들 많이 오고 또 아이들, 네, 그리고 학업 잘 되게 해달라고 오고 또 직업, 직장 같은 거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또 국회분들도 좀 오시고 네, 가장 각층에 많은 네, 많이들 오세요. 또 삼신자손들. 삼신자손은 뭐죠? 애기 갖고 싶어서. 그분이 그 당시에 43살이었어요. 늦게
늦게 결혼한 것도 아니고 27인가 결혼을 하셨대요. 근데 강아지를 3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난소가 하나밖에 없었고요. 또 막혀갖고 자궁 쪽이 막혀갖고 이 림프관이 거의 막혀 있어갖고 거의 희박하다고. 네, 산부인과에서도 포기하라고. 근데 그래서 남편분은 포기를 했는데 이 아내분이 포기를 안 한 거예요. 나중에는 군 날짜를 잡아놨거든요. 그리고 머리맡에 뭐를 하라고 부탁이 전에 이렇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하라고 좀 비방수를 가르쳐 드렸거든요. 57일 만에 아기 가졌어요. 한 방에 쌍둥이 낳았어요. 진짜. 그럴 때는 어때요, 심정이? 날라가요. 네, 법당에 들어가서 춤춰요. 막 뭐 둘리춤도 추기도 하고요. 막 이쁜 짓 했으니까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사장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이분이 국세청에 금액이 많이 걸려 있대요. 5천만 원 넘게 세금이 물려 있어서 사업자를 뺏어간 상태인데 이분은 그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지만 나라에서 낙찰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안 돌려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이 860만 원을 가지고 세무서로 찾아가서 이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이거라도 살려주십시오라고 무릎 꿇러 간대요. 그래갖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음료수도 사지 말고 그냥 빈손으로 가든가 아니면 음료수 하나만 사갖고 10,000원 이상을 절대 쓰지 말고 그렇게 가라.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정말 그렇게 갔더니 이제 860만 원 이제 굿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딱 한 번만 이사장만 믿고 한 번만 내가 믿어보겠다. 그렇게 해갖고 그냥 굿을 했어요. 하고 나서 이분이 제가 정말 열심히 빌어드렸거든요. 막 꿈에 이 코에서 코딱지가 정말 주먹만한 게 양쪽에서 팡팡 빠지더래요. 그러고 나서 막 40억짜리 공사, 20억짜리 공사가 팡팡 터졌어요.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모성애가 강하거나 이런기 때문에 진짜? 좋아라! 그러고 박수 쳐주고. 네, 그래요. 뭐 아픈 사람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되면 좋죠. 더 잘 되면 더 좋고. 근데 특히나 아이들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대학 합격을 하거나 뭐 또 너무 아파갖고 그런 아이들 너무 좋아요. 힘든 길이지만 그만큼 보람도 큰 제자의 길. 무릉도원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신만 바라보며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누구보다 바르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이유, 바로 가족 때문입니다. 저희는 사람들 빌어주는 직업이잖아요. 내 자식을 버리고 희생하면서 남의 자식을 감싸 안아야 되고 그게 이제 저희 무당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요. 옛날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이 신세계에 들어왔는데 하시는 말씀들이 무당 자식들은 잘 안 돼. 무당 자식들은 잘 안 풀려. 남들만 빌어주다 보니까 지 새끼들을 못 챙겨. 저는 그때부터는 나름 마음속에 먹었어요. 무당 자식이니까 이런 말 안 듣게 하고 내 자손들은 그만큼 나름 당당하게 만들어줘야지. 정말 우리 아이들 뭐 아들 약간 사춘기 때 방황도 하고 했지만 지금 뭐 딸들은 장학금도 받고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나름 정말 커리우먼 대학교에서지만 커리우먼답게 굉장히 나름 활동도 많이 하고 자격증들도 국가 자격증들도 많이 따고 있고요. 오늘 여기 왔거든요. 근데 참 예뻐요. 예쁘고 우리 꼬맹이는 꼬맹이 나름대로. 근데 어디 가도 뭐 굉장히 아이들 밝고 정말 너무 영특하고 예뻐요. 예쁘기 때문에 진짜 무당 자식이니까 이런 말 안 듣고 밝고 건강하고
그냥 멋진 아이들도 키우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에요. 나에게 온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자 하는 마음. 무릉도원은 신이 주신 임무를 잘 해낼 수 있게 해달라 빌고 또 빌어봅니다. 지금 제가 무릉도원이고 구름산 도담구 당주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조선의 무당이잖아요. 조선의 무당답게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또 한 분 한 분 신도님들 나름 최선을 다해서 빌고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그것만 저도 신과의 약속을 해야죠. 저희 자손들 가족들 건강하게만 지켜주시면 저도 신령님한테 더 열심히 그거에 감사하며 소중하며 살아가고 싶은 게 제 희망이에요. 신은 왜 선생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이 저를 선택한 이유는 영이 맑아서 착해서 네, 오로지 한 길만 갈 것 같은 놈이라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네, 요즘 시대에 아이 넷을 키운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 정말 한 명 힘든 가지고도 뭐 다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런데 아이 넷을 키우는 엄마로서 그리고 또 신을 모시는 또 제자로서 아 이분 참 대단하고 멋진 것 같습니다. 우리 해아보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 또한 세 아이의 엄마인데요. 이렇게 제작길을 가면서 정말 넉넉하지 못하고 그런데 별을 보며 나가서 제가 때로는 달을 보고 들어오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때마다 들어와서 자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건 다 괜찮지만 함께 하지 못한다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저분은 내 아이를 키우시면서 12년 동안이나 이 길을 오셨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참 그렇습니다. 우리 뭐 국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집에 아이들 두고 나가서 아이들이 뭐 감기가 걸려서 아픈데 어쩔 수 없이 나가서 공연을 하면서 막 니나노 하면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 시간을 다 채우고 들어와야지 되는 생활이잖아요. 신은 제자인 것만 받아들여 주시지 엄마인 거는 이해해 주지 않으시니까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게 눈물의 길을 간다. 뭐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열심히 이 길을 걸어가시는 많은 제자분들을 보면서 눈물의 길이라기보다는요, 그 눈물이 다시 희망과 또 좋은 일들로 다 만들어져서 내 가정과 내가 하는 모든 무속일이라든지 제자일 모든 일들까지 다 잘 되게 또 좋은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응원합니다. 우리 응원 박수 한번 이렇게 보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민으로 답답하신 분들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채택해서 시원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유.